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참 많은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땅과 이 사회에서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많은 교회들, 현실상의 많은 교회들 안에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참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해 보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도 바울이 세웠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목회를 했던,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울 것 같았던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안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픔을 견디지를 못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귀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 사도는 그 빌립보 교회의 많은 형제 자매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고 또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표현, 이것은 자랑이죠. 자랑.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 주님,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라고 성장하고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들이 바울 사도에게는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굉장한 상급이요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그런 교우들인데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 특별하게 이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여성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일 거예요. 주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를 갖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지만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사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부부끼리도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어렵죠.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뜻하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교우들끼리 같은 마음을 품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어떤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고 양보할 수는 없지만 함께 주님 안에 거하면, 같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도 같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내 마음과 생각과 주장과 열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님 안에 있다면 서로의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와 그 사람은 같은 마음이 되기가 어려워도 내가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될 때 우리들은,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마지막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각자의 이름이 주님의 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끼리는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또 싫어했을지 몰라요. 또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 각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들 모두 다 주님께서 너무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들을 용서하셨고 싸매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함부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부딪히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도 주님이 그 사람을 용납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기는 어려워도 내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분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결국에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의 공동체, 참으로 귀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도 여지없이 기뻐할 것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소개가 됩니다.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참 듣기 좋은 말이긴 하지만 정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내가 뭔가를 기뻐하려고 해도 물론 기뻐하고 싶은 그런 삶을 날마다 살지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러 가지 돌발적인 그런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그런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여건과 상관없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의 관용을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gentleness라고 소개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불가피하게, 때로는 의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바운더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지 적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라,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크리스찬에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를 하느냐, 염려를 하느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수없이 많은 염려거리들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떠오를 때마다 걱정하고 푸념하고 염려하지 말고 짧게라도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염려를 하느냐.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기도를 하면 신기하게도 그 염려가 사라진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염려할 뻔했는데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 내가 생각해 봤어요. 계산해 봤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람의 평강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짜내서 만들어진, 억지로 만들어진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그런 평강이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킨다라는 표현은 고대사회 왕의 근위병이 왕을 24시간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호위병들이 왕을 감찰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나쁜 사람들, 자객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왕을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지키신다.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무엇을요? 어디를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자, 보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이라는 스페이스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공간 안에는 과거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짜증이 있었던 거예요.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근심이 가득 찼던 그 공간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공간일까요? 부정적인 생각, 회의적인 생각, 계산해 봤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해 라고 생각했던 그 스페이스, 그 공간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차오를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 차면 그 평강이 흘러 넘칠 때 자연스럽게 미소가 띄어지고요, 자연스럽게 기뻐합니다. 그 기쁨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야 돼요. 그 평강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를 주님의 기도로 바꿔버릴 때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하나님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평온함을 갖고 날마다 기뻐하며 자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평생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